예, 그 제가 매주 이렇게 우리 가정과 또 선생님들한테 한 번씩 연락을 받는데 참 이렇게 살아서 오신 우리 가정들과 선생님들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예배에 집중하시고 많은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이해하기에 쉬운 책은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욥의 고난이 너무나도 가혹한 나머지 만약 내 삶에 이 욥의 고난이 찾아온다면 과연 난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군 재산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날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잃는다면 또 어떨까요? 이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이제 가정하기도 싫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는 이 땅이 아니고 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욥의 아내를 사람들이 보통 악처라고 하는데 전 오히려 욥의 아내가 인간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이 화면 좀 끄고 오겠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이 이제 42장이거든요. 42장을 보면은 욥이 이 갑절의 복을 받아서 뭐 재산이 이제 2배로 늘어나고 또 새로운 자녀들도 얻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갑절의 복이 저한테 없어도 괜찮으니까 이런 고난이 좀 애초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저조차도 제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한테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때문에 주중에 이 본문을 3번이나 좀 갈아엎었는데 그래도 이 오늘 욥기를 좀 훑어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지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우수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전반을 좀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보다는 좀 앞선 시대의 인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욥이 회복 이후에 140년 가량을 살았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 성경이거든요. 이 70인역 성경은 욥이 70세의 환란이 찾아왔다고 하고 30년 가량이나 무려 30년 가량이나 고난을 받았고 또 이후에 140년을 살아서 총 240세 정도 살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이렇게 꾸준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의 나이를 보건대 아마도 욥은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이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사람일 거로 추정이 됩니다.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고 또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그가 정직했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향해서 세상에 그만한 자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나아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까닭은 결국 그의 재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를 시험하게 해달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욥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이 종들과 자녀들까지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온몸에 종기가 나와서 이게 너무 간지러우니까 이 손으로 긁는 게 아니라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막 긁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이 질그릇이면 굉장히 거칠 거잖아요. 이걸로 이 몸을 막 긁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이 온몸에 막 피가 막 흐르고 고름이 막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막 썩어서 온통 악취가 났겠죠. 이런 욥을 위로하려고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위로를 하기는커녕 야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겪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 죄를 회개해. 이러면서 추궁을 막 하는 거였습니다. 욥은
야, 나는 그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게 하게 한다. 막 이러면서 항변을 했습니다. 이 대화 보통 마지막 쯤에 보면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후는 뭐 욥도 잘못했고 친구도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연단의 목적으로 이 고난을 허락했다는 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결국에 이제 욥이 회복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욥기가 끝이 납니다. 이게 욥기 전체 그 내용입니다. 욥기는 그 좀 동화 같은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욥이 당한 고난이 좀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화 같은 책에서 내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이 욥기가 말하는 주제가 뭐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욥기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 그것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신정론에 대해서, 또 어떤 신학자는 성도가 고난을 통해야지만 온전해진다, 뭐 이게 욥기의 주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욥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기는 이 잠언이랑 전도서랑 함께 지혜 문헌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성경의 분류는 욥기, 잠언, 전도서가 바로 이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 문헌의 대표가 무엇이죠? 지혜 문헌의 대표는 잠언입니다. 그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게 이거 인간의 가장 큰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주제도 이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라 모시고 삽니까? 네, 다 아멘 하신 분들 다 복 받을 걸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대답을 안 하신 분들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마 이런 좀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 뭐 이런 좀 의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 본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경건 생활을 잘한다, 이것을 말하지 않음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내 인생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경건 생활에 힘을 씁니다. 하지만 이 반대가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 종교적인 그냥 관습과 관성에 의해서 경건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건 생활을 잘하는 게 곧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고 말을 하면 욥기는 그 자체로 해석이 굉장히 불가한 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 인생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는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 함은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생과 복을 주로 주관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일이랑 복 받는 일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도 우리가 은연중에 여기에 좀 국한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들은 결국 우리가 아직 자기 부인을 온전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과 복 받는 일에 주목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이 잘 되고 복받기 위한 내 인생의 조력자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를 하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 종교랑 기독교가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이 자기 부인의 핵심은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어떤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어떤 일을 겪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좀 의문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도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성도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신앙의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신학교 교수님 한 분한테 좀 들은 얘기인데 이 교수님이 세월호 유가족을 좀 상담을 하고 좀 위로하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유가족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좀 극복을 못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이 자녀가 죽은 분들이 아니라 끝내 자녀의 유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유골이 나왔으면은 내가 차라리 슬퍼할 때 슬퍼하더라도 이걸 털어내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행방을 모르니까 이 납득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직접 보고 또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은 결국 내 인생에서 일어난 것들을 내 머리로 이해해야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걸 판단하고 조치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반론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논쟁의 참가자들이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이들은 겉으로는 모두 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신앙을 언급하는데 결국은 자기 생각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 모두가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판단하겠다 그 바탕으로 자기 얘기만 계속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대화를 듣고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야 욥, 너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너 이거 뭔 줄 알아? 너 이걸 본 적이 있어? 네가 이것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 욥에게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을 온통 늘어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처음엔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지? 좀 싶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줘도 모자를 파네. 왜 엉뚱하게 질문으로 다시 답을 하지? 좀 싶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우문현답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통해서 그분이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위대한 분이심을 드러내셨고 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부인 없이 맘대로 이해하고 떠드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어리석은지를 꼬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욥은 이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곧장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제가 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내가 이제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나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위대하심에 압도가 되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해서 믿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까? 아니면 이해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나한테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죠. 하지만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신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내 지성으로 신을 판단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고는 결국은 신이 아닌 나를 믿겠다는 말입니다. 욥이랑 세 친구들의 논쟁에는 이런 사고가 깔려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또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 함은 우리가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네. 혹시 이게 그 지식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고 이 가슴에 내려오지 않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고 이 욥과 세 친구들처럼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이해해야 하고 내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게 됐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욥과 같이 정말 매우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고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굴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르고 또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섭리와 신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이해에 따르면 죄값은 당연히 죄를 지은 자가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이해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 욥이 10명의 자녀를 잃었을 때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자녀의 생명을 결코 자기의 의지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줬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신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가장 의롭기 때문에 자기 뜻을, 의지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먼저 자기 부인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부인한 끝에 우리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역시나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감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구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인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살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부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